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구별됐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전과 다르다는 것이고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이 다른 것이고요, 우리의 기준이 다른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들이 세상과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모습,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다름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물론 이것도 분명한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행실 자체가 거룩이라고는 말할 수는 좀 어렵습니다. 그 행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행실을 통한 그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고백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죽이는 자리까지 제사를 드려서 각을 뜨고 완전히 그 피를 흘리고 온전한 각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받으셨어요. 물론 그 죽이는 자리까지 이끄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는 것, 거룩하게 변화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참 인생에 참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요즘 이제 한국의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내용들을 저는 잘 보진 않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를 얼떨떨하게 보면 과연 그것이 진정 마음에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어떤 진심이 아니어도, 마음의 온전함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입술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거룩함의 모습들이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10계명을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지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들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앞에 잠깐 이 앞에서부터 이 사무엘상 초반부의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은 뭘 기대하냐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선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선민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는데 1차로 패배합니다. 그 패배로 인하여서 적은 숫자가 아닌 한 4,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 그 패배를 맛보면서 이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옵니다. 제사장들 가지고 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흥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사기가 승천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도 더 큰 패배를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언약궤조차도 빼앗기고요, 홈리와 비누아스 그 제사장들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엘리 제사장도 그 아들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도 아기 낳다가 죽고 하는 이러한 아주 불행한 비참한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연약함들이, 이러한 아주 비참함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들이 모든 것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오늘 한번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당에 그 언약궤를 그 신상의 옆에 두게 됩니다. 곁에 두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곁에 뒀던 그 언약궤 옆에 있었던 다곤의 신당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신상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목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아있고 그 머리는 엎드려져 여호와의 궤 앞에 나둥그러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블레셋 땅에 독종이, 심한 종기가 임하게 됩니다. 아스돗에 있을 때 아스돗 사람들이 종기가 나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역시 종기가 심하게 납니다.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왜? 자기네들도 종기가 임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심각한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이제 망하게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 한 7개월 정도 그런 시간이 흐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 돌려보낼 때 그들이 물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낼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종기 형상의 독종, 금독종 5마리, 그리고 그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병균을 옮길 수 있는 금쥐 5마리. 이 5은 블레셋 그 지역이 5 족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의미하는 모습들로 5마리씩을, 금 5개, 금독종 5개, 금쥐 5개를 이렇게 해서 보내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물이나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와 제물입니다. 근데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상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상을 해준다, 벌금 낸다. 그래서 이들이 속건제를 드리며 이렇게 제물을 드린다라는, 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배상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들이 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 그것은 금독정과 금쥐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은 뭘 택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과연 이게 진짜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수레를 만들고 수레에다 그 금을 싣습니다. 상자에다 막 심고, 그리고 그 수레를 소가 끌게 되는데, 어떤 소를 하냐면요, 새끼를 낳아서 젖이 불어있는 그러한 소를 택합니다. 암소를 택하죠. 두 암소를, 그리고 새끼는 띄워놓고, 그리고 암소 둘로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 소가 만약 곧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세메스로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고, 그렇지 않고 소들이 자기 멋대로 간다면, 혹은 자기 새끼 있는 쪽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소들이, 암소들이 새끼 때문인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로 베세메스로 곧바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원하시는 것이 뭘까? 전쟁의 패배와 블레셋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 재앙,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승리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목표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로도 주십니다. 그런데 승리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처음엔 4,000명, 나중에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그러한 패배를 맛보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 죄악,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그 심각한 죄성, 죄의 모습들, 그것은 단지 그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를 의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별로 큰 죄라고 여기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하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옆에 숫자가 있죠. 뭔지 아시죠? 스피드 리밋입니다. 스피드 리밋. 이거 이상 달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찰에만 안 걸리면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게 이 숫자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실은 그 리밋을 아주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리밋을 어기면서도 우리는 별로 죄라고 하는 인식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안 걸리면.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경찰한테 폴리스한테 걸리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흐름까지도 어떤 성향으로 흘러가는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마음을,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죄악된 그 더러움의 상태를 알도록 깨우치도록 하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아니 그 율법을 날마다 범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죄 속에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아간다고 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너 이런 죄 졌지? 라고 직접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죄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그 죄를 별로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전쟁의 패배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이 죄인됨과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제게 있는 책 중에 하나 가지 책이 어떤 책이 있냐면요, 아주 책도 표지부터 온 책 전체가, 표지 앞뒤가 단체 전체가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서 있는 제목이 뭐냐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인생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이라든가 때로는 전쟁의 패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그들 안에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셨고, 출발해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애굽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과정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키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확신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었다면 그 어떤 현상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들로 나타났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어긋난 확신으로, 믿음이 아닌 어긋난 확신으로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요?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합당한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각한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리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반응을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식을 따라 움직여서 공식적으로 반응하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승리, 이런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라고 하는 공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오늘 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처음엔 4,000명, 그 다음에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데도 무엇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계적인, 그들의 공식적으로 입력된 그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공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패배라고 하는, 그 아주 끔찍한 패배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블레셋과 열방을 향해서 말씀하시고는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자신들이 승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쳤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그 전쟁터에 올 때에 그들도 압니다. 애굽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갈랐던 역사, 모압의 왕들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물리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좀 전에 상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다곤의 신당에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부러뜨리고 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또한 블레셋 땅의 그 종기를 임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실패자가 아니라 블레셋 땅이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전쟁의 패배자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전쟁을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패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들로 신상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종기가 임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그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속죄물로 드리고 배상금으로 드리고 속건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가 혹시 여러분들, 이들 안에는 우연일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와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가볍게. 그냥 이걸 좀 세번역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셨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세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혹시라고 하는 우연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기대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주어졌던 재앙을, 그 때리셨던 그 손을 거두시는 것. 이들 안에 믿음이 아니라 혹시라고 하는 기대감이고요, 이들 안에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앙을 피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속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이 아닌,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아닌, 그 무서운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지옥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다 할지라도, 이전에는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의 속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한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주어져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고난이 오히려 더 극심해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다윗이 병든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에 다윗이 한 행동이 뭡니까? 금식을 멈추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더 슬퍼야지. 자식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 슬픔을 멈추고 금식을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의 위협을 만나도 그들이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인내하며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그들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속건제를 드리며 그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셨던 그 손을 거두실지도 모른다는 그 재앙을 피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 자신들이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고 여겨졌던 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손길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뽀대나게 하심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전에는 4,000명이 죽었지만 언약궤가 와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으면 오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우리는 외칠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승리를 통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이고 자신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전쟁에서의 2번씩이나 패하는
그것도 언약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패하는 이러한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 땅의 속에서 다곤의 신당과 또한 그 독종을 통해서 종기나는 그 병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셨고 열방 중에도 깨닫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나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 모습, 그들의 신앙이라고 그들의 말씀이라고 여겨졌던 그 방법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나름대로 또한 이 블레셋에게는 세상의 모습대로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끔찍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실추됐다. 자신들도 너무도 비참하고 끔찍하지만 하나님을 과연 신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의욕도 들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자신들의 모습들을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 예수가 비참하게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 끔찍합니다.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장면을 그려놓은 성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요, 성벽에 위에서 아이들을 그냥 내던집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너무 참 끔찍했어요.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또한 여자들, 남자들 할 것 없이 그냥 그 성벽 위에서 사람들을 집어 던지는데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러한 끔찍함, 그 잔인함,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배할 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왕도 눈이 뽑히고 쇠사슬을 묶여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을 끌려가잖아요.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는 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또한 그 외에도 물론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꿈의夢을 통해서, 잔치 자리에 나타났던 그 손가락과 글씨를 통해서,
풀무불 가운데 보호하시고 사자굴 가운데 보호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들이 승리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실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전쟁에서는 바벨론이, 블레셋이 승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낮추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블레셋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허히 낮추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권력, 강력한 군사력이나 어떤 물질을 가져야만 승리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겸허히 내어 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허히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연약한 자처럼, 아무것도 힘이 없는 자처럼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물론 가진 것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겸허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장,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지만 자기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인생은 승승장구하면 우리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의 고개를 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모습임을,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인식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숙이게 하시고요, 우리의 고개를 하나님 앞에 조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과 모든 여건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